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밀고에 이르니 6년 마게도냐시만에 쳤으며 또 로마에 진지라 이 성에서 수리를 받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성령 행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사도들이 한 일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한 일이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겁니다. 바울사도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사도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가 갈라지는 데가 어디냐면은 오늘날 그 마케도냐라는 나라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 그 사이를 갈라놓고는 터키는 유럽이 아니에요. 터키 서쪽이 유럽입니다. 지금도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도 좀 유럽에 끼워주시오. 우리도 문화적으로는 다 기독교 문화고 옛날에 그런 유적이 다 있지 않소? 하면서 유럽에 끼워달라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터키를 유럽으로 끼워주지 않습니다. 바울사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사도 때 제일 많이 활동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소아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땅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바울사도가 그 터키 땅을 이쪽 저쪽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돌아다니냐? 성령님이 그를 강권해가지고 성령께서 그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한 번은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앞쪽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씀 보면은 특이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마라 이러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아시아하고는 다르죠. 터키 지역의 아시아 옛날 소아시아 지역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를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사도가 성령께서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하고는 성령께서 가로막으니까 그럼 이쪽이 가기 원하시는 곳일까 하고 그쪽으로 가보는 겁니다. 부르기아 칼라데 땅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한 도보다도 덜 그런 넓은 지역을 오늘날처럼 기차도 없는 그 넓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어디서 말씀 전해야 될까?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만약에 전달로 나간다면은 교회 마당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교회 뒤로 갈까? 아니면 왼쪽으로 갈까? 미리빌로 갈까? 아니면 길 건너 화원 읍쪽으로 갈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우리는 그냥 가서 성령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는 사람 가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사님 때부터 이 전도에 미쳤어요. 전도에 미쳐가지고 거의 한 14년, 15년 정도를 출판을 하면서 기독교 출판을 하면서 전도에 미쳐가지고 하여튼 해볼 걸 다 해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영혼을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서 만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전하니까 그 사람이 주께로 나오더란 겁니다. 그걸 한두 번 해가지고 모르는 거죠. 계속해보니까 그거를 알게 되고, 아, 성경 말씀 그대로다. 우리는 가서 택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알았을까요? 성령 그만했으니까 바울사도 알았을까요? 바울사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리 가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사도가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 보면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전도자의 애타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고 있는데 이 바울사도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가 터키의 서쪽 바다 옆에 있습니다. 그곳이 드로아가 어디냐면은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트로이의 목마가 있던 지역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그 드로아 트로이의 성의 유적이 나옵니다. 성의 유적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것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현장이다. 그렇게 이제 발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봅니다. 이제 바울사도가 그 트로이에 갔는데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사도가 그만큼 애쓰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사도가 그만큼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멀고 먼 나라 저기 강원도까지 막 경기도까지 남쪽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동으로 서로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택한 영혼이고 누가 그 택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 신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다닙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화원을 대우시니까 넓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넓은 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걸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넘어갈 때 뭐 최소한 몇십 킬로가 되는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럼 며칠을 가기도 하고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짐승을 타고 가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드디어 바울사도가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밤의 환상 가운데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환상을 볼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리 가봤다가 저리 가봤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다 해보고 드디어 그런 환상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건 예수님의 영의 성령 인도하심이다. 그리고는 거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 저한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 넓은 지역을 수많은 날들을 돌아다녔는데 응답은 그 하룻밤에 딱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것이 응답이다. 그렇게 딱 알고는 바울사도 일행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드디어 트로이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그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로 가는데 이 네아폴리가 그 당시에 이제 약간은 새로운 도시입니다. 네아폴리가 나폴리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촌, 새로운 도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네아폴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릅니다. 근데 빌립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으로서 제법 규모가 있는 첫 성이죠. 그러니까 유럽 지방에 복음이 처음 닿은 곳이 바울사도 일행이 처음 닿은 곳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입니다. 바울사도 일행이 가는데 이게 세계 역사를 바꿔놨어요. 바울사도 일행이 그리 건너갔는데 만약에요 그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지 않았으면 바울사도가 터키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동쪽으로 쭉 오면 우리나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터키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무슨 스탄하는 나라 쫙 있잖아요. 그리고 쭉 동쪽으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 저기 유럽보다도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동쪽으로 온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성령이 왜 그랬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랬다면은 우리나라가 유럽 같은 그 기독교 문화 유적을 많이 가지고 저 서구 사람들이 와, 우리 코리아 와가지고 옛날 바울사도가 여길 지나왔다 그러면서 많이 오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일 뿐이지 성령님은 유럽 쪽으로 바울사도 일행을 복음을 그쪽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까지 딱 갔는데 지금 복음에 불모집니다.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선발대도 없고 바울사도 일행이 가서 직접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척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무슨 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울사도가 그 일행이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처음 예수 믿는 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닮고 교회 일꾼 되고 복음의 일꾼 되고 그거 누가 하시느냐?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야지 교회 일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세신자라면 있다가 손님처럼 있다가 일꾼이 되는 건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교회 일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화돼 예수님 담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다가 섬기는 것도 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건너갔는데 바울사도가 거기에 수일을 머무릅니다. 거기에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이 지역은 어떤가 여기저기 돌아보는 거죠.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사람들이 어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돌아가면서 돌아다니는 게 뭘까요? 다 기도입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고 사람 오면서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고 다 걷는 게 기도죠. 여기서는 그냥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걷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가셔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없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없어서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땅 사람들이 어둠에서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없어 선포하며 다니시기 바랍니다. 걷는 게
능력이 있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혜를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에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 날에 모이게 돼요. 안식일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은 예배당도 없고 예배처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습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니까 강가에는 좀 모래 사장도 있고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앉아서 거기 모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자들이 왜 거기에 강가에 나와 있는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가에 바람을 쐬러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여자들이 뭐 빨래하러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단 말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붙여보는 거예요. 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말하는데 여기 빌립보 성의 그 주요 산업은 뭡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죠. 복음 얘기합니다. 복음. 이 말을 툭 던져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고함 장사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시는 어디냐면은 그 터키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에에서 보도 사빌라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두아디라 거기가 터키 이스탄불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오늘날에. 그쪽 출신인데 거기가 자색 옷감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옷감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우리를 치면은 옛날 왕들이나 고관 대작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그런 옷감. 굉장히 비싼 옷감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옷감을 하는 옷감 장사인데 사업하시는 분이죠. 사업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거기에 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루디아에게 감동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 우리가 예비된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없어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없어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항상 성령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요. 막으면 안 가요. 성령 인도하시러 가보면 거기에 예비된 심령이 있는 겁니다. 그 터키 내륙 지방에서 그 사업하던 이 여자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출신 이분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유럽 땅에 빌립보에 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뭐 육로를 다니고 짐승에다가 그 귀한 자주 옷감을 싣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자 사업가죠. 큰 사업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루디아가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울사도의 일행의 말을 듣고는 마음을 여는 게 누가 여느냐? 바울사도 일행이 말해서 그냥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예수께로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통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데 이날 안식일 날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멀리 터키 위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또 성령님이 막으시면 또 두로아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날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날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 후에 바로 이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를 거기서 만났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자 예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요, 집의 문을 엽니다. 집의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들여요. 전도자를 맞아들여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전도자를 모셔드리고, 그때 뭐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안 열리는데 어거지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거지로 안 하십니다. 항상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낮에 계속 마음이 열리도록 찾아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또 밤에 집 앞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해야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주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돌아가는 거 다가 기도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든 것도 한 걸음한 걸음이 다 기도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루디아가 다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분이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 루디아, 오 여자시네 그러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저는 여자분들에 대한 시각을 많이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분들은 막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런 남자들 아닌가 그러는데,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신자가 누구냐면은 여자 신자예요. 여자 신자 루디아. 그러니까 예비된 심령이죠. 그리고는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라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 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 화학융합의 성도들은 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봐야지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전해봐야지, 한 영혼을 살려봐야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면 첫째 누구에게 유익하냐?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보면 자기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전도하느냐? 다른 사람 살리려고 전도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으니까 복음이 뭔지,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부활의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해봤어야죠. 그래서 왜 전도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자기가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갈 때마다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곳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해지느냐? 거기에 전도받은 영혼들도 성령 충만해져요. 말씀 충만해져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제일 은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 사도와 옆에 따라다니는 누가? 그 일행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딱 가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냥 그 말을 바로 따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리는. 그것은 바울 사도 일행의 오랜 준비된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예정한 영혼인지 몰라요. 누가 선택한 영혼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도 몰라요. 거기 가면 딱 가까이 나가면 루디아 만날 줄 알고 바울 사도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기도할 데 없을까? 하나님 오늘 안식일인데 기도할 초소를 주옵소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성령 역사하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 이분은 선택한 것 같다. 이것도 저것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 하신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자기 고집을 부려요. 성령이 말이는데 동쪽으로 가는데 자꾸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데 자꾸 동쪽으로 가요. 기도하지 않은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힘드신 분입니다. 힘들게 하는 분입니다. 옛날 그 사울이 막 자기가 잘 잘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이 힘들게 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이 바울사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그날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이 루디아 아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루디아 여자 성도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도 세례를 받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혼자만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집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저는 이런 말씀이 참 모델이고 저도 부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안 믿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안 믿는 조카들이 있거든요. 늘 기도는 해요. 늘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살아온 지난 날에 의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책임으로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이제 성도님 뭐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말 잘못드리면 질책의 말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루디아가 이 여자 성도님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와 우리 주인은 진짜 좋다. 우리 주인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다. 이걸 보고 그 집사람들이 다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읍시다. 그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유럽 지역의 첫 신자 루디아 여자 성도 그리고 첫 가정이 루디아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만 받아도 가자마자 거기서 수의를 하다가 첫 세례 신자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기 태국 같은 데 가면은 3년 지나가지고 처음 세례 신자 하나 얻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신자 하나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렇게 며칠 만에 처음 세례받은 신자를 딱 유럽 지역에서 얻게 되고요. 그 집안이 다 돌아오고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말이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로 선교지에서 이거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소식으로 알려지는 보고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루디아 이 여자 성도께서 바울 사도 일행에게 청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럽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게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여자 성도의 집이 바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돼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 여자 성도가 자주 옷감 장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했겠죠. 근데 이것이 다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한 동네는요, 보험자라면 천도가 잘 안 된답니다. 조용하고 비웃고 나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까운 대공역 근처에도 거기에 40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답니다. 그 동네 가면 사람이 그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감히 예수님을 전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고
전도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주장사, 자색옥감장사 루디아 여자 성도는 마음을 열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나를 죽는 자로 알거든. 나는 이미 죽는 자기로 알면은 내 집에 들어와요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일행이 그 루디아 여자 성도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바울사도 일행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가 바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겁니다.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그때 그 집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하신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주를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넓은 홀입니다. 2층인데 대저택의 홀이에요. 마가 요한도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모이게 해요. 근데 거기서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님이 거기에 임해요. 성령님의 역사 현장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전도자들을 맞아들임으로 그것이 놀라운 예수님과 하시는 복음의 전파 장소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일심동체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내 먼저 남편 먼저 서로 믿음의 이야기하면 그럽시다 해가지고 거기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교회로 거기가 쓰여집니다. 처음 교회들은 그렇게 다 가정교회처럼 모였고 그리고 점점점 많이 모이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교회당 기둥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컸던지 그 유적지에 가보면 길이가 거의 100m 이상, 폭이 한 40m 이상.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 예배당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가 아담하게 지어져 있고 그 깨끗한 물가에 이렇게 세례받는 그런 부조 모양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예수를 또 믿는 성경 지리잡사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옛날에 루디아가 여기서 바울과 여행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전했던 것이구나. 감격스러워 한답니다. 루디아의 영광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마음을 열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누가 주신 복이냐? 루디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되자. 이렇게 간단히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봉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는 또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 목사님도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사도 일행이 처음에는 터키 넓은 땅에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서 복음 전할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갈 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발걸음이 느끼는 대로 가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목사님들에게도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목사님이 오늘 어느 집에 한번 신방 가봐야겠다 하고 가봤는데 그 집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사도 일행, 이 전도자에게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면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회를 보십시오. 집에도 아직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자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보십시오. 기회를 보시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먼저 사랑의 말을 하세요. 사랑의 말을 하고 섬기고 마음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싹 열려있는 그 가족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의 기도, 10년의 기도가 응답은 단 한순간이에요.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이웃들에도 있고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나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땅의 삶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고 그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끔 할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마음속에 탁 떨어져가지고 그날 마음이 열려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바울사도 일행처럼 우리도 성령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사도 일행이 오늘 터키 땅에서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예비된 루디아 여자 성도를 만나고 그 집이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 그 집을 열어 교회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유럽 지역의 전초 선교 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